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와서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한탄하고 외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신문을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한 절 제가 함께 여러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저희들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자리를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최용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들 일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근각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어 복된 새벽이면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저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다 하십니다. 라고 세 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또 어떤 외형적인 것을 버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실 강한 사람도 알고 보게 되면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아는 지금 고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권투선수 중에 알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게 떠버리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 알리라는 사람이 링에 올라오게 되면 아주 폼을 잡고 막 주먹을 이리 들고 저리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 링 위에서 이렇게 펑펑 뛰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됐다는 사실이죠. 결혼 9년 만에 임신한 그런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신하게 되면서 허약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자꾸만 헛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어떠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모에게 귀신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그냥 그 후에 11년 동안 그냥 아이를 낳고 나서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귀신 쫓는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죽이겠다면 죽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그런 굳센 믿음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11년 만에 드디어 그 귀신의 공포증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뭐냐? 바로 은혜를 추구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치렀는데, 이제 고3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딱 하루에 이제 그날 그들의 실력을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긴장해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6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헛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뭐냐?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 때 나타나는 표가 있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 처녀가 결혼 전에는 아주 초라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이제 있다가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굴이 어두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얼굴이 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신랑은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나도 외모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잘못 만나게 되면 아무리 환한 얼굴도 어두운 얼굴이 되게 되고 기미가 잔뜩 끼는 그런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드리는 것, 또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벌려고 예배를 빼먹는다거나 기도와 봉사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하게 되면 영원히 살고 복받는 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이 하늘을 날게 되는데 새 날개가 무겁다고 새 날개를 뽑아버리면 그것은 새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배의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을 잘라버리면 배는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시계가 그런 시계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계 보게 되면 밑에 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는데 그것이 무겁다고 그 추를 떼버리면 그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되면 그날로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수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져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잘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다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잘 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